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9월 2일, 벌써 9월 2일이 됐네요. 9월 달에 됐습니다. 오늘 공부합시다.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지방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한 주, 그 십자가의 주, 고난의 주, 이제 거기 들어가기 한 주일, 2주일 전까지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해에 유대지방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42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1번째까지 끝나고, 오늘은 32번째 시간, 32번째서부터 42번째까지 이제 보고 지나가면서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쭉 보게 되면은 전체 공관 복음이 한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그 전체 공관 복음의 3분의 2가 되고, 마지막 한 주가 전체의 그 3분의 1인데, 그거하고 버금가는 것이 뭐였냐게 되면은, 유대지방 내려져가지고 마지막에 한 9달, 10달, 누가복음 10장서부터 18장 14절까지 있는 그 부분,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거,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 보고 9달, 10달이 그렇게 그 마지막 한 주하고 거의 그 중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 32번째 사건서부터 42번째 시간까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32번째 사건은 뭐냐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주님의 마지막 한 주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전인 그 시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처음에 발생하냐면은, 이제 누가복음 거기에 쭉 끝나고 나서 그 32번째가 뭐냐게 되면, 조금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 말이죠. 그게 어떤 거냐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19장하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이혼에 관한 거예요. 이혼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혼에 대한 건 직접 안 나오지만은, 뭐 결혼했던 여자, 이혼하는 여자 같이 하면은 같이 가능하는 거다, 그런 말은 있지만은, 그 실제 결혼에 대해서 말한 거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19장하고 마가복음 10장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달을 본다면은, 3주나 한 달을 본다면은 이 이혼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그 마가복음 10장하고 마태복음 19장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 마가복음 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내에 대해서 하는 거, 이제 특히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 2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광고할 것이, 제가 오늘 하게 되면은 이번 주나 한 2, 3일은 제가 좀 브레이크 타임을, 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3주나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제 마음을 추스려야 되고, 그다음에 제 생각을 좀 다듬어, 좀 깨끗하게 좀 치워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3주에서 한 달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할 때에
제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의 그 못된 점들이 보이고 제 자신의 나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보이고 하니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3주에서 한 달을 말한다고 할 때에 제가 그 마음에 그러니까 학문 파는 건 쉽습니다. 뭐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뭐 헬라어를 가지고 히브리말로 바꿨다가 라틴어로 바꿨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는 그거는 쉬운 겁니다.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학문을 파자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한 다음에 제가 뭐 2, 3일이든지 이번 주라든지 좀 쉬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마음을 좀 다듬어 볼까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제가 주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을 보면 더러운 것밖에 없고 제 행동을 보면 더러운 것밖에 없고 제 생활을 보면 너무나 많은 위선이 있나이다. 주여,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3주에서 한 달 말할 때 제가 마음을 추스리려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 제가 공부하는 거 예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주옵시고 제가 주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정리하고 와서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목회하신 마지막 3주에서 한 달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더러운 모습 보지 마옵시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이 밤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유태인들이 요 말을 할 때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 유태인들의 그 진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속셈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말을 했냐. 이제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말하기를 그를 시험하여 묻되. 자, 그 시험하여 묻되라고 하는 말 중에서 이제 그게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특히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역사학자 중에 조시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안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뭐 한국말로 요세푸스라 그럽니까? 조시퍼스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부를 때 그 조시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때서부터 로마 병정에서 쭉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세푸스가 쓴 책이 아마 요즘 나오는 게 아마 20권으로 나오나 20몇 권으로 나올 거예요. 막 그거는 한번 다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면은 그 책을 20몇 권 되는 거 그거를 읽지 않으면은 거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 사람 책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학파가 두 개가 있어요.
베이트 셔마이, 베이트 힐렐이라고 합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건 집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쉬마이 학당하고 힐렐 학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쉬마이 같은 거는 좀 보수라고 말할 수 있고 힐렐이라고 하면 좀 자유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거꾸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그 쉬마이하고 힐렐하고 이 다른 점이 뭐냐게 되면은 이제 특히 이제 그 모세 오경을 배울 때에 그 쉬마이에서는 이거는 그냥 아주 자격 있는 사람만 모세오경을 공부할 수 있다. 근데 힐렐에서는 그냥 아무나 원하는 사람 다 공부시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쉬마이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수죠. 그러니까 봐서 가문도 봐야 되고 인격도 봐야 되고 뭐 다 보고 나서 얘가 괜찮으면 모세오경을 가르쳐서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힐렐은 아무나 원하는 사람 다. 그 배경이 어떤지 간에 평문이든지 간에 뭐 하이든지 간에 배경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면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힐렐이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하는 그 평상시 거짓말 가운데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white lie라고 하는 거, 그냥 거짓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유명한 거짓말이었냐면은 신혼 밤에 그 신부한테 야, 너 되게 이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어떤 모양의 여자이건 어떤 몸매의 여자이건 어떤 화장품을 썼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거짓말로 야, 너 되게 이뻐라고 할 때 네가 세상에서 가장 이뻐라고 할 때 그 말 갖다 이제 white lie라고 그러는데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장사가 미치고 팝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찍어야지라고 하는 거는 같은 거짓말인데 white lie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그 쉬마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거짓말이다. 만약에 첫날 밤에 신부가 못생겼으면 너 못생겼지만 내가 부인 삼아줄게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힐렐은 그런 거짓말쯤이야. 그러니까 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갈 거예요 하는 거하고 뭐 첫날 밤에 아무리 못생겨서 남편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하는 거하고 그런 거짓말은 그냥 하나님도 봐주실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힐렐이었어요. 또 하나 이제 그 세 번째로 이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쉬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두 개는 쉬마이가 좀 보수였죠. 근데 세 번째도 쉬마이가 조금 보수해요. 뭐냐게 되면 여자가 바람핀 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너는 이혼 안 된다. 근데 힐렐 쪽에서는 아침 먹었다가 토스트를 조금 태워서 조금 까맣게 치워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힐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면을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점이 나오죠. 어떤 게 보수고 어떤 게 자유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거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질문을 해요. 즉 너는 쉬마이 쪽이니 힐렐 쪽이니? 만약에 네가 쉬마이 쪽이나 힐렐 편을 든다 그러게 되면 그럼 너도 바리새인 쪽이니? 자 지금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우선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조금 다른 면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뭐라 그럽니까? 윤리라고 합니다. 하면은 신학과 윤리가 다른 게 뭐냐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그거는 구약과 신약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윤리는 뭡니까? 윤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다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신학입니까? 윤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00년 동안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쉬마이 쪽에서 본다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건 신학으로 봐야 된다. 힐렐 쪽에서 본다면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건 윤리 쪽에서 봐야 된다. 자, 이제 그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신학과 윤리를 떠나가서 부부관계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혼을 갖다 윤리 관계로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신학으로 본다 그러게 되면 남편은 하늘, 부인은 땅, 그리고 남편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먼저고 한다면은 신학으로 본다면은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절대 군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신학으로 보신 분들이 있다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으로 봤다 그래야 되면 여자는 끽소리 못 해야 돼. 왜냐하면 남편이 하나님이니까, 가장이니까. 이게. 근데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본다면은 조금 다른,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부인은 내 몸의 일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부 관계를 윤리 쪽에서 이제 보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처음에 윤리 쪽에서 보고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윤리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자, 신학은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는 계속 변합니다. 자, 인간의 윤리는 변하다가 어디서 스탑이 됩니까? 신약에서 종말이 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6장 14절. 그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빌루와 헤슬론과 루벤 족장이여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빈과 오박과 야긴과 소함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런 시므온이고 이제 쭉 이제 나오다가 16절 봐요. 출애굽기 6장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차대로 이루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온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무라디의 아들은 마올라와 무신이 이들은 그 연차대로 레위의 족장들이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세벨을 이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계시다. 아론과 모세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이죠. 자, 근데 아브람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이에요. 하면 그 한국 천수로 어떻게 돼? 숙모? 고모가 되죠. 하면은 아론하고 모세는 누굽니까? 고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고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그 조건데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가보세요. 레위기서 18장 가보세요. 자, 레위기서 18장 6절 가보세요. 레위기서 18장 6절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 골육지친이라 그러면 고모도 속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7절서부터는 이제 그 어머니 뭐 쭉쭉 나가는데요. 그 레위기서에 들어와 가지고서 모세는 자기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고모하고 결혼해서 낳았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막아줘요. 자, 이제서부터는 골육지치는 안 된다. 자, 하면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신학과 윤리의 분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면은 솔로몬 왕한테는 부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 그의 부인은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도합해서 1000명입니다. 많죠. 많은 거죠. 자, 1000명. 뭐 남자 여자 부인이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장모가 1000명? 그거는 못 살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장모가 1000명이라 그러면 그거는 못 살죠. 또 그 아버지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장모 1000명.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은 성경에 기록 나와 있는 것만 부인이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첩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 있는 것만 이제 이제 다윗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 이름만 7명이 올라가 있고 그 외에 또 첩은 많았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하면은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디모데 전서 가보세요. 디모데 전서 3장 가보세요. 디모데 전서 3장 2절이에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구약에서 어디서 시작을 해요? 자, 이제 구약에 처음으로 가봐요. 창세기 2장 가보세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23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보게 되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것이다. 아니 여기는 지금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아닌데 그때서부터 벌써 애를 낳게 되면 자 애를 어떻게 낳아요? 둘이 자야 낳죠. 응? 둘이 낳죠. 자 근데 그때 어떻게 말하냐게 되면은 애가 나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다음 25절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이에요.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안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가지고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뭐가 돼요? 벗은 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나오다가 그 고모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아론하고 모세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법을 받는데 법에서는 이제 그거 그만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하고 그 아들하고 부인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성경에서 뽑죠. 왜냐하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이 이제 차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택해가지고 옷을 벗겨서 이불 속에 넣어주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다윗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거 넣어주죠. 그 아들은 더하죠. 1000명. 그렇게 나오다가 신약에서 모든 게 스탑이 나면서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래서 인간의 윤리가 어디서 끝나게 되냐면은 신약에서 끝난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걸 저도 믿어요. 신약에서 끝나요. 근데 자, 이제 우리 본문 들어갑시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유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그런 못된 질문을 했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게 못할지라. 그런데 그런데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9장이라 그랬죠 제가. 자, 마태복음 19장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이제 조금 더 나가요. 자, 마태복음 19장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럼 모세가 언제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제 이거 굉장히 좀 재밌어요. 이게 신명기 24장 가보세요.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봐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가 되는 일이 있거든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지라. 그러니까 즉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거든. 여자가 남편의 귀와 입과 입을 즐거워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많은 말로 이제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요 말을 가지고 이제 힐렐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 아침 먹는데 토스트 빵 위에 탔어 나가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슈마이 쪽에서는 야야야야야 그 부인의 바람핀 거 발견될 때까지는 그냥 가만 놔둬 라고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즉 기뻐하지 않는 게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때 주님이 대답 조금만 삐딱하게 했으면 그럼 기뻐하지 않는 게 일이 뭐냐 가지고 며칠 밤을 새면서 싸우고 난리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그러고 누가 그러면서 한참 빙빙 돌려서 말해도 지가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빙빙 돌려서 이제 그렇게 한 2, 3일을 밤새면서 먹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토론하는 것이 그때 변호사들의 그 자랑이었거든요. 이제 그거 시작하려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이 어땠어요? 증서를 써가지고 너희들 못돼서 그렇게 버리게 되면 여자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증서 써가지고 다른 사람 부인이 되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16장 18절에 그 증서를 받지 않고 나온 여자하고 누구든지 잠은 같이 가늠한 거다라고 이제 그 말을 하게 되죠. 네? 하면은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 2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인정하신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마음이 특히 이제 남자들 마음이 약해서 여자를 그렇게 내보낼 수가 있다. 그러나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내요. 즉 여권, 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신명기 24장이나
특히 이제 그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자를 쉽게 그냥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또 네가 나가게 하더라도 아주 그 거지를 만들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가장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권을 보호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여권 신장 운동가는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나와요. 신명기 22장 가보세요. 이제 신명기 22장은 이제 우리 그 여자분들이 좋아할 그 구절이에요. 신명기 22장 28절 가요. 신명기 22장 28절. 자, 저희 유튜브 보는 우리 그 여자분들은 이거 잊지 마세요. 신명기 22장 28절 가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즉 민수기 24장에서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핑계를 꼬집어서라도 특히 이제 주님 당시에 그 힐렐 같이 못된 것들 토스트만 조금 태워도 내보내라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냐 하게 되면은 만약 내가 이 여자를 보고 이 처녀를 보고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처녀가 나하고 결혼을 했으면 평생 이 여자가 어떤 바가지를 긁든지 어떤 그릇을 깨든지 며칠을 밥을 놔두든지 이혼을 못해요. 그냥 다 당해야 돼 여자는. 그거 남자가 다 당해야 돼. 아마 그래서 유태인 남자들, 그러니까 유태인 역사 보게 되면은요, 강간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건 이제 드문 케이스고, 이 유태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강간이라는 말이 강간했다고 하는 기록이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여자 앙심 먹고 결혼하잖아요. 평생 긁어. 근데 이혼이 안 돼. 못 살죠. 그러니까 강간 안 하고 말죠. 진짜. 평생 그냥 파가지고 그 밥 안 해주고 빨리 안 해주고 그냥 아가가가 그리고 못 살아.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그 자문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다투는 부인보다 하고 사는 것보다는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죠. 아마 이해가 가는 말이죠,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이혼하는 대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우리 주님도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단 처녀로 강간했으면 너 이혼 안 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신약의 마지막, 그 윤리의 마지막.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자세히 파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파시게 되면은 좀 놀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3장 2절이요.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뭐 헬라어로 좀 봤어요. 이게 헬라어로 봤더니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미아스라고 하는 말을 해요. 미아스 웨니카스. 미아스 웨니카스. 그 다음에 아노라. 미아스 웨니카스 아노라라고 이제 그 헬라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미아스라고 하는 건 단 하나. 네? 웨니카스라고 하는 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노라 그런 건 이제 남자를 말하는 거고, 장인, 이제 장성한 남자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미아스 그네이커스 아노라라고 할 때는 어떤 말이냐면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을 그 헬라어 문학에서 보면 어떤 건지 아세요? 미아스 그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다녀요. 이 헬라어 문학에서는 이거 두 개가 같이 다녀요. 미아스 그네이코스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같이 다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one at a time, one at a time.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자들이 이제, 자, 그럼 이게 왜 우리 그 헬라어에서 이렇게 미아스 그네이코스라고 하는 말을 왜 여기 넣냐라고 할 때에 이제 학자들이 공부한 바는 이거예요.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명의 부인이라고 말한 건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그 당시 헬라 문학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 바울 선생이 이 말을 했는데, 바울 선생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떻냐면은, 고린도 같은 데서는 큰 여자 신전이 있었어요. 여신전 있었고, 그 안에 그 여자 제사장이 700명, 남자 제사장이 300명이었어요. 근데 남자 제사장들은 다 머리가 길고 여장같이 이쁘게 화장을 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게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즉 그 동성연애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평일날은 신전에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거냐게 되면 여자 제사장이나 남자 제사장이 와가지고, 자, 네가 신을 기쁘게 하려면은 이런 자세로 교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바울 선생 편지 보게 되면 여자여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 당시 풍습이 평일날 바람 피러 가게 되면 여자 제사장이 딱 서가지고 네가 우리 신을 기쁘게 하려면 이런 자세로 해야 돼라고 이런 짓거리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예 여자의 잠잠하라 이제 말이 나온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죠. 하면은 이 결혼에 대해서, 디보스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이 당시 헬라 문화가 어땠냐게 되면은 부인이 있고 첩이 맷이 있고 돈이 많으면, 그리고 첩보다도 또 평일에는 또 신전 가서 놀고 와. 이 중에서 너희들 하나만 골라가지고 살란 얘기예요. 1대1의 관계를, 즉 아담과 해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장에서 인간이 은혜에서 떨어지죠. 범죄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나와가지고 아버지의 누이 동생하고 아들이 결혼해가지고서는 아론하고 모세가 낳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와서는 야, 너 그거 안 돼라고 하니까 다윗 왕 때에서는 뭐 7에다가 또 첩이 또 있고, 그 아들 대에 가면은 1000명에다가 이렇게 엉망대에다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디모데 전서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여자와 한 남편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 인간들이 못했으니까 라고 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한대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혼한 사람은 목사도 안 되고, 이혼한 사람은 장로도 안 되고, 이혼한 사람은 집사도 안 되고, 이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짓밟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는 남편 따라 놀고 부인은 그냥 맨날 그냥 과부같이 집에 혼자 있는데 방도 따로 하고 다 하나 이제,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여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가 지금 이 신학대학교 교수를 떠나가 봐야 생활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비참하게 사는 걸 갖다가 그 커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나는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이혼 안 했으니까 너는 이혼했으니까 너는 내 아래야라고 자기 만족, 정신 만족을 하는 걸 가지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하면은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거 이혼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그네들이 뭔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그대로 보고 거기서 내가 회개 안 한 게 있나 없나 그거를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나는 했고 넌 안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라고 하는 그 자기 의의 더러운 그 넝마주의 같은 옷은 입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 이거 진짜 좀 그 조심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가보세요. 자, 마가복음 12절까지 끝나면서 이제 13절서부터 이제 그 33번째 일이 뭐냐게 되면요. 마가복음 10장이에요. 그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13절서부터가 이제 그 33번째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13절서부터 봅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5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절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즉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축복해 주시면서 축복하시기 전에 안수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하늘나라는 무슨 관계예요? 어린아이하고 하늘나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는, 어린애들은 누구 믿어요? 어른 믿죠. 어린애들은 배고프면 뭐예요? 울죠. 아프면 뭐예요? 울죠. 외로우면 뭐예요? 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같이 땡깡 부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꼬마일 때 엄마 아버지를 믿듯이 그렇게 믿어본 적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 조업한 거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엄마 아버지 쫓아가죠. 하나님이 우리 잘 되라고 조업하는 거 잊어먹고 쫓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한테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부모를 완전히 믿고 부모가 나한테 좁힌 거 나를 위해서 했겠거니 그냥 그게 뭐 기억은 될지언정 크면 안 되잖아요. 추억으로 변하죠. 그죠? 하고 어린아이들이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울면 우리 엄마 아빠가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커가지고 장난감 비싼 거 달라, 뭐 티네이저가 돼가지고서는 차를 비싼 거 1억짜리 뭐 벤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꼬마들이 엄마 아빠한테 기대는 게 뭐예요? 절대로 믿는 게 내가 배고파서 울면 배고프지 않게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뭐 없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리이다.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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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말이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말이었어요. 33번째로 이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근데 이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판에 아니까. 야, 너희들 어차피 그렇게 살 거니까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34번째 사건이 17절서부터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봐요. 이 돈이 많은 남자예요. 돈이 많은 남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 이제 이 사람 말하는 투를 보게 되면은 보통 뭐 시에서 높은 사람이거나 시장쯤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좀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속여 취하지 말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이 뭐냐게 되면 그 10계명을 그 두 개로 나누잖아요. 하느님에 관한 거 1, 2, 3, 4, 5번서부터 10번까지는 인간 세상. 이제 그 말을 갖다 우리 영어에서는 higher table, lower table이라고 그러죠. 뭐 이제 10계명을 갖다 우리가 이제 뭐 데칼락이라고 하는데 DCALOG 그 데칼락에서 upper decalogue and lower decalogue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upper table, lower table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신학자들의 표현을 해요. 하면은 이 lower table 인간 사회에 관한 거. 그러니까 신학이 아니라 이거는 이 인간 윤리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또 이제 이게 자 이제 거기서 쭉 얘기를 하니까 20절에 보니까 자, 여쭤봐도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시다. 이 로어 테이블 윤리적인 그 10계명 안에서 윤리적인 거는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오케이? 몽땅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이 참 묘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야, 너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네? 근데 그 5, 6, 7, 8, 9, 10 계명의 그 진의가 뭐였어요? 진짜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 자, 이제 그 말을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내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퍼 테이블 처음에 내게 이거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으면 네가 사랑을 했으면 그 아래는 네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 말을 주님이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쭉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 그 말에 나온 것은 바로 이 신학과 윤리를 분리해가지고 너 이거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면은 그 신학과 윤리의 정점은 뭐였어요? 신학과 윤리가 만나는 점이 어디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간음하지 말고 남을 해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 이 모든 것이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한테 한 말이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이 야, 너 그럼 네가 그렇게 10계명 아는데 그 10계명 너 그럼 진짜 지켜볼래?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뜻을 네가 한번 지켜볼래?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주님이 해석까지 했잖아요. 하면은 네가 그 해석을 들었으면 그럼 너 지켜볼래? 지키려면 네가 있는 거 몽땅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22절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리라. 그랬다. 이 사람 하늘나라 갔어요? 못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즉 너 나한테 올래? 하늘나라 올래? 그러면 내 12 제자같이 다 팔고 몽땅 다 기법하고 올래? 다 팔아서 남 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 이렇게 한 거는 거예요. 즉 네가 눈앞에 보이는 십계명은 지켰지. 근데 그 십계명의 뜻하는 그 뒤에 있는 그 뜻,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건 어디 갔냐? 자, 그거 하고 와라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교육이었어요. 이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외쳐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행동은 잘해요. 교회 활동은 잘해요. 교회에서 남한테 보이는 건 잘해요. 부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어느 여자 집사님의 아들이 십몇 년 길렀는데 보니까 그게 남편 아들이 아니라 그런 적도 있다며. DNA 검사해 보니까 그게 그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적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계명 뒤에 있는 거. 예수님이 그거 설명까지 하셨어요.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그거 하고 와라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한번 이 젊은 사람은 뭐예요? 재물을 택한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교회가 가게 되면 돈 번다 잘 된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부자 청년한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 돈을 놓기 싫어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갔다는 거죠. 여기서 신학적으로 저한테 한번 반박해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가서 내가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째 일이 뭐가 되면은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마가복음, 그 35번째는요, 이건 마태복음 20장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묘한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0장 가보세요. 아마 요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주 들어가기 한 주일 전쯤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주일 전쯤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즉, 이거는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말 들어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응? 자, 이제 이 부분서부터 문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한 주 전에 이제 마지막 2주째 들어간 걸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자,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부르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면 운동전 이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식구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고 한데 그 한 데나리오를 받으면은 하루 일해가지고 그날 풍성히 온 식구가 앉아가지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9시, 뭐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가가지고서 그 쭉 사람을 불러다 일을 시키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요.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니까 아침에서 일찍 간 사람이 아니 우리는 아침서부터 와서 일했는데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니라.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지금. 자, 분명히 아침에 온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될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없는 얘기예요 지금. 35번째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마지막 한 주, 그 한 주 전이에요 바로. 자, 이거는 내 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에서 우리가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9시에 온 사람은 더 사랑하고 11시에 온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하고 1시에 온 사람은 좀 더 사랑하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그냥 조금 사랑하고 이런 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이 9시에 온 사람들한테 일을 안 줬으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서 일하러 온 사람들 빠리빠리 가서 착 이런 애들한테 일을 안 줬으면 그럼 하루 종일 굶는 거야. 걔네들 식구들 굶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강을 줬고 일할 기회를 줬고 어떤 웨이지를 줬으면 감사하다라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내가 이렇게 어릴 때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목사를 안 만들고 왜 집사를 만들었어요? 내가 어릴 때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큰 회사 기업 사장을 만들어야지 왜 나한테 빵집 가게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배운 게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했죠. 부자의 죄가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 거였어요. 자, 우리 잠언에서 봤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 거는 가난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겠어요? 못 가죠. 9시에 온 사람들, 내가 모태신앙이다 조심하란 말이에요. 당신들은 아직도 하늘나라 가려면 멀었단 얘기야.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자, 그 모태신앙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그 모태신앙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몰라, 못 만났어. 그냥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 그냥 나도 그냥 따라 믿는 거야. 그놈은 모태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예수님의, 즉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건 종교가 아니라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되니까 9시, 11시, 1시, 3시 아무 관계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주님께 왔든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 받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님은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 할머니가 믿은 하나님 봐주세요? 말 안 되는 거죠.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 가는 게 2주 남겨놓고 메시아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떨까?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오후 3시에 와가지고 한 대한연혈을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뭐라 그럴까? 좋은 사람 만나서 오늘 우리 가족 먹게 됐다. 즉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늦게 믿었지만 좋은 하나님 만나서 우리 가족 구원받았다. 그 간증거리가 모태 신앙의 간증거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 모태 신앙은 간증거리 있어요? 없어. 아니 뭐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믿어서 그게 간증거리야? 아니죠 그거는. 그러나 늦게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팍 받았잖아. 그 간증거리는 모태 신앙 할아버지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유튜브 식구 그거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같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20장, 마태복음 20장 17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며, 자, 12명만 떼어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 2주 전에 주님이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제자들한테 따로 한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당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했더니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거 우리 좀 잘 봐야 돼요. 응?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말했더니 20절서부터 뭐가 나요?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말하되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주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아니 예수님이 나 가서 좀 뒤져야 된다, 고문당하고 뒤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3일에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듣고 싶은, 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야. 아,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게 되면 진짜 왕이로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럼 진짜 왕이네. 이건 확실한 왕이네. 그래,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거는 너는 내 잔을 마실 거다. 즉 너는 나같이 순교할 거다. 얻어 터지고 막 터지고 다 이제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네가 내 왼쪽 오른쪽은 뭡니까? 24장로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그 황철현 목사 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ICGM USA 들어가서 이제 그 재생 목록 보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 넣는 거 있을 거예요. 뭐 그 대체 신학하고 뭐 666하고 나오는 거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 24장로를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라고 하니까 24절에 12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분이야기해요. 그는 자, 주님은 나는 가서 순교하고 죽어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맞죠? 주님은 순교 안 하셨어요. 주님은 당신 생명을 손으로 내놓으셨어요.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생명을 자진해서 내어놓으셨고 다시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순교했다는 말은 그거는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12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왜 너희들만 정치권에 있을래라고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깨어나게 하는 거 나사로 봤잖아요. 야이로 딸 봤잖아요. 나인성 들어가다가 그 관에 시집서 나오는 그 외아들 봤잖아요. 관을 딱 세워서 자 마차 스탑하고 관에 손을 대시고 아들아 일어나라라고 했잖아요. 죽은 거 깨어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죽었다가 깨어나시는데 엄청난 거지. 그럼 확실한 거지 이거는. 확실하게 정권줄 타는 거지.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왕국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땅에서 정치를 왜 해요? 땅에서 정치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지. 중국에서도 돈 줘, 통일교에서도 돈 줘. 목사 된 게 얼마나 좋아? 각종 이단에서 그냥 다락방 같은 데서 한기총에다가 돈을 줘가지고서 다락방에 한기총에 들어갔잖아. 공짜로 매입을 했겠어요 그거? 분명히 다락방은 이단이라고 나왔는데. 하니까 얼마나 좋아. 중국에서 돈 받아, 통일교에서 돈 받아, 다락방에서 돈 받아. 뭐야? 그런 정권에 있겠구나.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쫙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거를 해요. 야, 너희들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아니? 그러면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제가 여러분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거지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거지들이 나를 아버지같이 따라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걔네들한테 목숨을 던지거든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목숨 던져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중에 애들 아프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광주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뭐 서울 동대문구에도 있고. 자, 저는 걔네들 항상 기도해요.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거지는 더해요. 하니까 제가 덤비면 거지들이 목숨을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자기네 편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집 발표요. 그러나 우리가 섬김을 먼저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아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왜 해요? 하지 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루이지애나에 있는 한국교회 부흥회 가서 처음에는 기적들이 막 일어났는데 두 번째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고 이제 다시 교회 가서 징징 울면서 하나님 이거 뭐 때문에 이러냐고, 왜 이렇게 뭐가 아무것도 안 일어났냐고. 그때는 하는 말이 야, 자, 네가 처음 갔을 때 그 마음하고 두 번째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다른 줄 아니? 가만 보니까 처음에 가서는 주여 쟤네들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 부흥회를 하면서 기적이 막 일어났지. 두 번째 가서는 내가 유명해졌어. 이제 그 동네에서 유명해졌어. 사람들이 엄청 왔어. 그 동네에 교인은 다 왔으니까. 그때 내가 교만했었거든. 아무 일도 없었어. 섬김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29절 여호와 자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갔을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듣고 소리 질러 가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 한데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를 쫓습니다. 자, 민망하단 말이 뭐예요? 패션, 치근한 말. 근데 그 두 거지가 한 말이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즉 메시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인정합니다. 당신이 만지면 우리 눈 볼 수 있나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라가 엉망이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를 구할 분은 누구십니까? 정치가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눈에 끼었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내일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따라갈 때 뭐가 됩니까? 어려운 거 다 지나갈 겁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실 겁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 다섯 가지 사건만 지나가게 되면 그럼 이제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하고 아마 2, 3일이나 이번 주는 좀 제가 마음을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 주일은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문에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를 하려면 제가 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주여 이거 제가 자격이 없나이다. 제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이거 제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겁니까?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하고 제 이제 머리통 속이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데 뭘 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요 이제 제가 마지막 한 주 들어가면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제 이 꼴통 같은 이 머리통을 갖다가 깨끗이 좀 청소 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저는 할 수 없사오나 하늘에서 은혜를 내리시오면 제 머리를 깨끗게 하시고 제 마음을 깨끗게 하실 것이오면 제가 깨끗해지겠나요?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유튜브 친구들이 이제 마음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나라의 본격적인 먹구름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뱀과 같은 지혜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위험을 봤을 때 멀리서 보고 피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봤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나가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